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신체 기관들이 있는데 그 신체 기관 가운데에 가장 먼저 발달하고 그리고 또 가장 늦게까지 작동하는 것이 바로 귀입니다. 청각이죠. 그래서 인생은 듣기부터 시작한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아직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응을 하는 것이 태아입니다. 임신 4개월 되게 되면 소리에 아이가 반응을 해요. 그리고 5개월 되게 되면 소리를 받아들인 전달 기관이 완성되어서 엄마의 목소리를 인식합니다. 자기 엄마의 목소리, 독특한 그 목소리를 인식을 하고요. 6개월 정도 되게 되면 엄마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구별을 하게 되고요. 또 7개월 정도 되게 되면 서로 다른 소리, 이 사람 저 사람의 소리를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부르는 소리에 아이가 반응을 합니다. 8개월 되게 되면 소리의 크기를 알게 되죠. 큰 소리, 작은 소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9개월 되게 되면 감정을 안다 그래요. 화가 나서 말하는 거, 아직 이 땅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뱃속에 있는데 소리를 들을 때에 화가 나서 말하는 소리, 기뻐서 말하는 소리, 이 소리를 또 슬퍼서 말하는 그런 소리를 아이가 느낀다 그래요. 그리고 이 청각의 발달이 뇌의 그 발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태교라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이 태교를 하는 이유도 뭐냐 하면 아이가 듣고 있다. 뱃속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듣고 있다. 그것 때문에 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그 배움들이 바로 이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성숙해 가는 과정도,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도 듣는 것으로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 많이 자란, 좀 인격적으로 좀 자란 그런 어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내 말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릴 때 그래요. 아이들 보게 되면 자기 말을 자꾸 하잖아요. 안 들어주려고 그러는데 어른이 되게 되면, 어떻게 부모들은 다 들어주잖아요. 어른이 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줍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신앙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말씀도 들음으로, 믿음도 들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숙한 성도, 믿음이 자라가는 성도는 누구냐?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과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듣고 즐기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 좋은 말 듣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좋은 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게 위로가 되는 말 듣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믿음이 있게 되면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다, 이 말씀은 곧 순종한다라는 말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들었다, 그의 의미는 순종했다는 것이죠.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효자가 되고요. 아내의 말을 잘 듣게 되면 좋은 남편이 되고, 또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듣게 되면 좋은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말을 잘 들을 때에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힘있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무튼,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무튼 듣는 귀가, 열린 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의 어떤 그 감정, 옛 어른들의 가르침들이 굉장히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 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다 그래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넘어가는 어떤 그 다리가 바로 귀다, 듣는 것이다. 이 귀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는 다리가 되는 것이 바로 귀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만큼 귀가 신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그 음식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침샘이 열려서 침이 고이게 돼 있죠.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눈물이 나고 감정의 슬픈 감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막 심장이 막 쫄깃해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귀의 구조도 보게 되니까 바깥에 외이가 있고 가운데 중이가 있고 속에 내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귀의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말을 들을 때에 이 귀의 구조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고, 또 무슨 말을 하는지 신중히 가려듣고 분별해야 되는 거죠. 말 다 들으면 안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말도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하고자 하나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차려 들어야 된다는 것. 말을 이렇게 막 뭔가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표현을 못하는 그런 말들이 왕왕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무엇인지 알아차리며 들어야 된다는 것. 공감과 배려죠. 그 하는 감정과 말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게 되면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 내 말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내 주장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내 요구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내 소원을 많이 말하려고 그러는 것, 이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때에 차분하게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신중히 가려듣고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차리는 그 자세가 진실로 잘 듣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이 복이라 그래요. 잘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선물들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선물인데 다른 신앙과 다른 종교를 보게 되면 말씀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어떤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 되고 눈으로 보는 것에 절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것에 어떤 마음을 쓰는 것이 일반 종교들의 모습에서 늘 보이는 형상들을 가지고 있어. 이방 종교들을 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신앙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계신 것을 믿는 거란 말이죠. 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경험을 합니다. 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지금도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인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속에서 모든 길들을 발견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와 관련돼서 놀라운 변화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자꾸 듣는 그 말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듣는 말이 내 속에 자꾸 쌓여서 나를 만들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는 그 모든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행동들, 반응하는 어떤 말들, 어떤 마음의 상태나 감정들이 내가 자꾸 들었던 것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지게 되고 내 속에서 말이 나오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의 말을 자주 듣고 미움의 말을 자주 듣고 저주와 불평의 말을 자주 듣다 보게 되면 속에 그런 것들이 쌓이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들은 말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종종 욕을 한다거나 어린 아이들이 그 어른들의 말에 흉내를 내는데 왜 그러냐면은 너무 많이 들어본 거예요. 이 나쁜 소리를 자꾸 듣다 보게 되면은 그 속에 쌓인 그 들었던 말들이 그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쁜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 심령에 악한 영들이 활동 무대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나쁜 말들을 하게 만들고 내가 싫어했던 그 말을 하게 되고 싫어했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좋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영혼에 건강을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생긴 것도 예배의 자리에서 계속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와서 앉아 들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이걸 증명하는 것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 속에 쌓여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자기 영혼에 영향이 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 자꾸 들려줘야 돼요. 함께 나눠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합독한 말씀 속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느냐? 말씀을 보니까 우리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러니까 되돌아오게 만들고 회복시킨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병든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사람들이 낙심과 절망을 극복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그 환경과 조건 여러분들이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시험을 이겨냈어요. 사람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산 줄 아는데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물론 먹어야 살지만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 결국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름답게 생각하고 가꾸는 것도 많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게 되니까요, 귀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사랑스러운 것도 낡아지게 되고 닳아버리게 되고 변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랑했던 육체도 결국에는 볼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 어떤 것인가? 영혼밖에 남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토록 아름답게 미모를 관리하고 자랑했었는데 시간 지나게 되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토록 강건한 체력을 자랑했었는데 시간 지나게 되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남는 것이 뭐냐? 영혼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인격도 미모도 조건도 다 귀한데 다 그보다 귀한 것이 뭐냐?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다른 모든 것들이 잘 되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가르쳐준 원리예요. 요한 3서 2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육체보다도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안다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잘 먹고 잘 마시면 돼요. 좋은 것, 몸에 좋은 것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좋은 물 많이 드시면 여러분들 오래 살고 건강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 건강한 것 먹고 마셔도 사람들이 7, 80년 정도를 살아가요. 90년, 100년 산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 많이 잡숴 오셨잖아요. 그 먹은 만큼 세상 살 날도 점점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세상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보기 위해서 좋은 음식점 찾아다니고 열심히 잘 먹고 열심히 마셨다면 더 많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삶의 시간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날이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쩔쩔매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먹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매일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 그렇게 먹고 싶은 것 요청해서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아무리 잘 먹어도 또 아무리 잘 마셔도 결국 결론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원히 사는 길은 없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영원히 살리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진짜 사람됨의 가치를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언론이라든가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재판장의 판결문이 종종 기록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어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판결의 기사를 신문에다 언론에다 이렇게 실는 그런 기사문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준엄한 어떤 언도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형수를 향해서 죄상을 지적을 하고 맨 마지막에 선고하는 것이 이렇게 선고를 해요. 이 사람은 인간이기를 이미 포기했기에 사형에 처한다.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읽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간이기를 이미 포기했기에 사형에 처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인간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인간으로 사는 것인가? 몸만 건강하다고 인간이냐? 공부를 많이 지식이 많다고 인간인가? 돈을 쌓아놓고 살아간다고 인간인가?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래야 사람이지. 인간답게 살아 인간이라 그 말이죠. 몸만 가지고서는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범죄를 지은 사람도 삶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 인간도 아니야 그래. 그 사람 현장 검증할 때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욕합니까? 저놈 인간도 아니야라고 막 소리를 지른다 그 말이죠. 겉모습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진짜 인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인간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영혼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결정합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진짜 보여질 이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보여주는 영혼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세월이 지나게 되면 추억 속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오래도록 함께 성장하시고 자라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함께 지나면서 젊었을 때 그 모습들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미 추억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옛날 모습입니다. 과거에 탱탱했던 젊음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시간과 세월이 지나니까 탄력도 잃어갑니다. 주름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이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인간이라, 비로소 인간이라,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인간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자기 영혼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영혼의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깨달음의 기능이 없게 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읽어보시게 되면 6장에 노아 홍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홍수 이전에 사람들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고하시느냐,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선고를 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육체의 욕망만 남아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산 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심판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영혼이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혼을, 죽은 영혼을, 상한 영혼을, 병든 영혼을 계속해서 소송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자기 영혼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1세대 카피라이터가 있거든요.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광고 문구를 만드는 사람, 이만자라는 분이 있어요. 광고에서 어떤 문구를 만들어서 그 문구 하나로 그 수익을 삼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문구들이 오래도록 기억 남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카피라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만자라는 분이 그 기독교 예수 믿게 되면서 이분이 자기 어떤 지난 과거들에 대해서 고백하며 써낸 책이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인데, 이 기독교에 한참 굉장히 어떤 유행이 됐었고 많은 사람이 읽었던 책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이걸 고백해 놓고 있어요. 자기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 성경 말씀 하나도 안 믿었던 사람, 내 상식과 내 철학으로는 도저히 예수 믿는 것이 이해가 안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와 약속한 게 있어요. 교회 가겠다. 어떤 약점이 잡혀있는지 어떤 핸디캡이 있었는지 아내와 교회를 가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분의 고백대로 끌려나와 앉아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끌려나와 앉아 있었다. 그런데 앉아는 있지만 절대로 예수는 믿지 않았다. 끌려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절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교를 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다고 설교해요. 그럼 답답한 거야.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야. 아니, 멀쩡한 목사님, 생긴 건 멀쩡하게 생긴 목사님이 왜 속에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 목사를 바라볼 때 참 한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할 때에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기에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딴 때는 답답해서 안 들으려고 아예 귀를 닫고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이게 들렸어요? 그렇게 들리니까 그때는 진짜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는 거 쉬운 일이지,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물 위를 걷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를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믿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사람이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거듭난 그 고백의 그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자기 고백이에요. 내 나이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별일은 별일이다. 난 한평생 엉덩이에 뿔높이 달고 휘젓고 다니며 오로지 술과 법과 객계를 인생에 낙인양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술법들 대신에 예수님 사랑해요 어쩌고 저쩌고 이걸 속으로 어물거리며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먼 나라 목수 털보의 아들을 은근히 속으로 짝사랑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에 대한 자기 고백하는 거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저 먼 나라 털보,
그 예수를 자기 속으로 짝사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고백 속에서 죽었던 영혼이 소송하게 된 것입니다.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끌려왔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게 되니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살인죄를 범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 젊은이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 남 죽일 때는요, 잔인하게 죽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불안해해요. 남은 그렇게 막 함부로 막 죽여놓고 내가 사형 선고 받고 그 수감돼 있게 되면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불안감 속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뭔가 어떤 그 불안감을 극복을 하고 마음속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극한 절망에 처하게 되면 그 간절함 때문에 어떤 종교에 대한 귀의를 많이 한다 그래요. 이 사람도 사형수로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교도관이었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인데, 이분은 수많은 오래도록 교도관에 생활하시면서 교도소장까지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요. 지금도 교도소 선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의 이제 간증, 이분의 이야기는 실제 교도소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보안개장을 할 때에 이 사형수를 처음 만났대요. 그런데 사형 집행일이 정해집니다. 물어봤대요. 너 죽을 준비 됐냐? 그랬더니 그 소리 듣자마자 이 젊은 친구가 얼굴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형수들이요, 사형수는 사형수인데 죽는다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이죠. 그들도 나름대로 혹시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혹시나 자기한테 어떤 사면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혹시나 기대, 불안감을 가지고 혹시나는 기대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살았구나, 아침에 자기를 불러내지 않으면 살았구나라는 어떤 그런 안심을 하고 그 밤에 잠을 자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잠을 자면서 그날 아침 또 불안하게 또 그날 아침을 만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나를 불러내면 어떡하지? 그런데 너 죽을 준비 됐나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은 이 젊은 친구가 얼굴이 굳어지게 돼요. 박효진 장로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너만 사형수가 아니고 나도 사형수다. 그리고 너와 나뿐 아니라 실제로 따지고 보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날 받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는 죄를 범한 자만 사형수로서 그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옥 바깥에서도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거든요. 교도소 속에 사형수만 죽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게 죽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알려준 거예요. 너만 사형수가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날짜를 받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박효진 장로님 목을 껴안고 막 울더래요. 마음을 정리를 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죽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운동을 나가거나 면회를 가도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만나는 사형수마다 너 죽을 준비하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그 수감자들이 이 사형수의 눈물의 한마디 앞에 변화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감옥 바깥에서 자기 죄 없다고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영접하고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1991년 아침에 박효진 장로를 비롯해서 서울 구치소의 신호회원들이 긴장감이 감도는 사형장으로 모여들게 됐어요. 그 사형수를 데리고 나오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특별히 그 모든 간수, 교도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시신을 치우는 일. 사형당한 사형수의 시신을 치우는 일들은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형 집행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병이 난다 그래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수들을 정리하는 것들을 대부분 신우회원들이 많이 일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신우회원들이 사형수를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이 사형수를 그 마지막 가는 길을 그 인도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긴장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본래의 본성인데, 근데 이 친구는 등 뒤에 밧줄을 두고 앉아서 굉장히 평안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형수들의 모습과 비교를 했어요.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바라보게 되니까 극도의 혼란과 두려움에 붙잡힌 또 다른 사형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죽음이 앞에 딱 다다르게 되면 점잖아 보이던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 괜히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부르면 혼이 나가버린데 막 거의 졸도해버린다는 것이죠. 문 앞에서 사형장까지 가는 동안 한 5분, 6분 정도 걸린다 그러는데 자기 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간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교도관들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목이 걸릴 밧줄을 딱 보게 되면 혼이 나가서 놀라는 사람, 주저앉아버리는 사람, 심지어 오줌 싸는 사람, 그리고 막 저주하는, 욕하고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저주하는 그런 사람. 그러나 강심장은 누구냐? 담배 한 대 피우게 해주시오라고 담배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담배 한 대 물고 연기가 빠져나가기 전에 결국 목매달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도형이라고 하는 형제가 그 박효진 그 장로님이 돌봤던 그 형제가 할렐루야 하고 들어왔다 그래요. 서울 구치소장이 사형 언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오늘 윤도영 씨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생년월일, 이름 확인하는 인정심리가 끝나고 절차에 따라 이제까지 지은 그 모든 죄를 쫙 읽어나가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사형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그 사형수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때 윤도영 형제가 손을 치켜들었대요.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실 그 죄는 제가 다 지은 죄입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입니다.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신 죄를 제 귀로 다시 듣고 생각하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깨끗한 영혼 그대로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 죄를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서류를 챙기던 그 소장이 안구 기증서를 발견하고 이거 당신이 직접 작성했냐 물어봤어요. 그때 윤동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 바뀌었습니다. 이젠 눈뿐 아니라 내 장기 모든 것을 다 내놓겠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내 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겠습니다. 유언하는 그 유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겠다고 마음 먹었으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손에 죽은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서 남몰래 기도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천국에 갑니다. 거기서 그분들의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한번 저를 만나 주십시오. 천국에서는 사형수가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을 만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사형이 집행이 됐다는 것이죠. 사형이 집행된 이후에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신우회원들이 지하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막 경련을 아직까지 완벽하게 떠나잖아. 경련을 막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사형수의 죽음을 다 목격을 했어요. 전해진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사형을 집행당한 사형수의 시체 속에는 그 많은 귀신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신을 만진 사람에게 올라탄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전해져 온 거, 자기들끼리 이제 전해져 내려온 것이. 그래서 간수들, 교도관들이 서로 먼저 그 사형당한 시신을 손대는 것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윤동 형제를 그 전도한 집사님이 그 시신을 가슴에 끌어안고 뺨을 막 두드리면서 울었어요. 아직도 목에 이제 밧줄이 걸려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울면서 목에 걸린 그 밧줄을 풀어줍니다. 반쯤 풀다가 한쪽 손을 쳐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도영이를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목을 매달아 죽였지만 저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목에 걸려있는 사망의 밧줄을 풀어냅니다.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드리던 집사님이 이제 그 뒤집어 씌웠던 두건을 벗겨내고 그 시신의 얼굴에 자기 뺨을 부으면서 울었습니다. 이 사망의 밧줄을 풀어주십시오. 이 사망의 밧줄이 도용의 목에만 걸려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 목에 밧줄이 걸려 있을 텐데 주님 이 밧줄을 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간절히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목에는 죽음의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니까 이 밧줄이 풀려나간 것이죠. 이 땅에 누구나 다 사망의 밧줄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고 그리고 이 사람의 목에 걸려있던 이 밧줄을 다 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목에 영원한 밧줄이 풀려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란 말이죠.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목에 걸린 사망의 밧줄을 영원히 풀어버리게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소성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됐을 때, 번영했을 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었을 때, 모든 일이 문제가 없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건강하고 이 복된 삶을 살았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래도 복이고 저래도 복인 삶을 살았단 말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에는 이래도 화 저래도 화, 여기 가도 고통 저기 가도 괴로움이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강해지게 되고 자기들은 약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고 왜 젊은 남자들이 붙잡혀가고 나라가 왜 황폐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전하는 선자를 계속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모든 문제거리들이 더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고통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들러붙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해 살게 되니까 들러붙어 있던 고통들이, 문제거리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진짜 중요한 영혼을 소송시켜 주십니다. 말씀이 거울이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진짜 잘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7, 80년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주 들어야 됩니다. 가장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되는 것이죠.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하는 일이 잘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 말씀이 우리 속에 함께 역사돼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게 되니까 육체도 즐겁게 순종하게 돼요. 몸에 약한 것이 고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영혼이 잘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멋지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예배자, 여러분 영혼이 소송하시기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